도대체 난 야, 나도 좀 잘하려고 했다고. 야, 나 같으면 솔직히 포기했다. 야, 아니면 좀 다른 길로 가보는 건 어때 이제 그래도? 야, 자신이 없다. 자신이 없어. 야,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어. 아 진짜. 야, 그 사람이 포기할 때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그러니까. 때려칠까 싶기도 하고. 아유.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 봐도 아직 때가 안 됐다는 말뿐. 마음을 잡을 수 없다. 불확실한 미래. 누구라도 좋으니 답을 알려줘. 영상 속에 우리 주인공을 보면 이게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잖아요. 뭔가 잘 풀리면은 마음이 참 기쁘고 뭔가 잘 안 되면은 너무나 쓸쓸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겠지만 정말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마음에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참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 규정 효과라 그러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하고 평가를 해놓으면은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평가는 자신에 대한 평가라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튜닝한다.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잠언 16장 32절 그 마음의 얘기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마음의 얘기잖아요. 용사, 그 시대의 영웅 같은 이런 사람보다도 성을 하나 차지하는 대단한 성공하는 이런 사람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평안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훨씬 낫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맥스웰 몰처라는 사람을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영화관을 하나씩 가지고 있답니다. 그 마음의 스크린에 영화를 상영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뻤던 그 시간들 내 마음의 영화관에 상영하면 내 마음의 스크린에 그 좋았던 그 순간들이 상영될 때는 얼굴이 확 필 수가 있죠. 그러나 슬프고 괴롭고 답답했던 그때 그 순간들이 내 마음에 상영되면 얼굴이 너무나 쓸쓸하고 힘드는 거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스위치를 탁 켜듯이 그 마음의 스크린에다가 하나님이 내 주변에는 이렇게 넉넉하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의 스크린, 내 영화를 상영한다면 그 사람 얼굴이 밝고 빛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멋진 마음을 생각을 가슴에 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물리학자, 이분은 물리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상상력은 당신이 장차 살게 될 멋진 인생 미래의 예고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전개될 거냐? 그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상상, 내 마음의 영화관에 생각하고 있는 그 상상, 그것이 내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내게 은혜 주셨던, 만족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내 마음의 영화관에 날마다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우리의 밖에 펼쳐져 가는 이런 상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을 튜닝하는 것이 자기를 바꾸는 첩경이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사람들은 끝없이 어떤 일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왜 그렇게 목말라 할까? 이것은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놓은 게 있어요. 메슬로우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이나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반드시 메슬로우를 공부하죠. 이 메슬로우는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 메슬로우예요. 이 사람은 러시아에서 미국 뉴욕으로 이민 온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에 대한 욕구가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생리적인 욕구랍니다. 먹는 거. 천하에 없는 사람도 이 먹지 않으면 못 사니까 먹는 데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먹어서 배가 불러지면 그러면 만족하느냐? 그 다음 욕구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제 좀 안전하게 되겠다. 돈 좀 벌면은 담을 높이 쌓고 대문 달고 자물이 잠그고 안전해. 그 욕구에 또 생긴다는 욕구가. 그러면 안전해지면 만족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회적인 욕구가 생기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욕망이 생기다가 마지막에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게 있답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이분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자아실현,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으로 얘기하지만은 인간은 궁극적으로 이 마음의 깊은 곳에 이전까지는 다 외부적인 욕구라면은 이 자아실현은 내면적인 욕구예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세 가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을 위해서 이 몸은 음식의 영양소가 필요한 거예요. 메슬로 얘기하면 아주 기본적인 욕구죠. 음식이라고. 이걸로 만족하는 아닙니다. 우리 마음. 이 마음은 사랑이라는 영양소를 먹어야 돼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 정서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사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의 영양소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를 골고루 받아야 우리가 전인적인 건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내면의 욕구를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뭘가 찾았는데 끝없이 목이 마른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냐. 이 물은 뭐냐? 외부적인 것들입니다.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사랑을 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런데 그런 외부적인 이 물을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르다. 만족이 안 돼. 그 다음 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야 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 예수님 주시는 이 물, 내가 주는 물, 그건 그 속에서 영혼의 갈망, 영혼의 갈증,
이것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혼이 만족되지 않으면 세상 어떤 것도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가장 깊은 영혼에 그 주님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만족이 없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 그러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평안을 얘기합니다. 심령에,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그 평안을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을 뭘 주느냐? 육체의 편안함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그럼 육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사람들이 편안을 쫓아가요. 왜? 마음에 갈증이 있으니까. 마음이 헛헛하고 채우지 않은,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만 세상의 물을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성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사람들은 내면의 갈증이 안 채워지니까 자꾸만 외적으로 그것을 해서 내 마음에 이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예배당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 예배당은 모든 예배당이 다 바닥에 마루가 깔려 있었어요. 그 이런 추운 겨울에는요, 그 마룻바닥에 사이에 바람이 올라요. 바람이 너무 추워요. 난로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 난로가 깨끗한 연기만 나는 난로예요. 그래서 몸은 춥죠. 바람 올라오죠. 연기는 나죠.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옛날 얘기 할 것도 없고 우리 구성전, 옛날 성전, 그때 거기에 있었던, 그 성전에 있었던 분들 생각날 거예요. 이런 겨울에 황풍기 막 돌아가는데 확 돌아가는데도 매캐하고 막 코끝이 사다하고 미쳐 너무나 추워. 벽이 얇으니까 막 바람이 확 불어. 근데 여러분, 지금은 바닥에서 보일러가 올라와. 그러니까 추운 게 아니야. 그때 비하면 이건 완전 5성급 호텔이야. 너무 좋아. 그런데 너무 편하잖아. 이런 편한데 또 불편한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더 편하고 싶어서 그래. 더 사람들은 만족이 안 돼. 이 몸의 욕구는 아무리 채워져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끝없이 외적인 거, 편한 걸 좋아해요. 그 세상은 편한 걸 주고 사람들은 편한 걸 쫓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주시는 평안이 어떠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은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고통도 없는 거예요. 항상 좋은 거, 편안한 거, 그게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하실 때에 그 상황은 이제 곧 로마 군병들이 잡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직전이에요. 잠시 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마음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진짜 평안이라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막 예수님 깨우잖아요. 그런 풍랑이 배가 뒤집어지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고무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평안이에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요동치 않는 겁니다. 잠잠하게 마음이 찬잔한 거예요. 이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시편 3장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죽이려고 천만인이 나를 공격하고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허겁지겁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예수의 평안으로 여러분 마음은 하늘같이 평안한 잠잠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평안을 네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평안이 어디 있냐? 여러분, 그 평안이 예수께 있는데 내게 어떻게 오느냐? 내 손에 평안을 담아주느냐고. 그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그 평안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평안도 내 마음에 임하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삭막하고 분주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근심과 두려움 어디 있느냐? 마음에 있다는, 마음에. 평안도 마음에 있고 근심과 두려움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마음을 튜닝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생각을 연습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을 연습하라. 여러분, 생각을 잘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이 생각이 막 돌아가요. 생각을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이에요, 밭.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생각이 그 밭에 떨어지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밭에 생각의 씨앗이 떨어져서 내 마음밭에 결과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잘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생각이 들어오도록, 건강한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내 마음의 영화관에 건강한 생각을 상상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연습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면은 그 잡초가 무성히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을 때에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정말 예수를 파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들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여기에 시험 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언제냐면은 마귀가 그 사람을 사용하기 아주 좋을 때입니다. 마음을 격동시켜서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했을 때 나쁜 생각이 들어와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얘기를 해요. 시험 들어서 막 격동해요. 그럴 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을 뺏는 것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얘기는 뭐냐?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까?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 한 적이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있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연습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모든 자동차에는 브레이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자기의 마음을 제동을 걸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격동되는 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게 내 마음을 튜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스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흉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도구예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거든요. 나라는 인생의 감정에 브레이크가 없다. 그럼 큰일 날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격동할 때, 시험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따라합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런저런 모든 생각을 확 사로잡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습니다. 옳은 사람끼리 싸우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옳다고 생각하는 나를,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도록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몸집이 커졌다, 그래서 성장했다, 성숙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의 브레이크를 잘 잡을 수 있는 사람, 억울해도 그 억울한 생각까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못 박아버릴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쉽지 않죠.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그리고 그 아픈 마음, 그 상처받은 시험된 그 마음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험의 때가 성숙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안 되는 사람, 그게 아닙니다. 인트로 영상처럼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이미 그 속에 안 되는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다 가진 사람이라. 왜? 예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규정하는 그 규정이 자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너같이 행복한 사람 누가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여러분,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성경이 그걸 말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분명하게 딱 못 박았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어디 있냐?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지,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그렇게 규정해 나가는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내게 평안을 네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그 평안을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그것들, 약속했던 그것들을 다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7절 이렇게 말하죠.
마음의 근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마음의 근심이요, 참 무서워요. 이 마음의 근심이 들어오면 인생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점점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받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이 마음의 근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만 잊어버리려고 해요. 이 세상은 절기라고 말합니다. 너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절개라. 대중가요 중에 차차차 이런 게 있어요. 다 아는가 봐. 차차.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슬픔을 묻어버려요. 그리고 다 함께 차차차. 그러면은 여러분 잊어집니까? 이게 후렴이 잊자 오늘만은 이렇게 잊자 이렇게 여러분 잊어버린다고. 한바탕 막 흔들고 나면은 사라지느냐고. 그게 더 마음에 조여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먹어요. 술을 마시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술을 권하는 사회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슬픔을 잊으려고 술을 먹었다. 잊어집니까 여러분? 깨고 나면 더 괴로워. 그러니까 더 강한 거 나중에 마약을 손댑니다. 여러분. 사람 만족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 이기는 방법,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가 우리 마음의 밑바닥까지 흔들어 버리잖아요. 걱정거리 들어오면 마음이 그냥 메말라 버려요. 마음이 흔들리고 메마르고 그러면은 인생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쾌락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며, 따라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한없는 평강이 쫙 내 가슴에 오는 거예요. 내가 애를 안 써도 그냥 그 평안이 오니까 그 염려가 싹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내 마음의 영광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워집니다. 기도하면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언제가 불을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강하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받아야 돼. 매일매일 성령 충만히 받아야 돼. 오늘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얘기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모든 것, 그래, 모든 것.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의 영인 성령이 오시면은, 그 생기가 부어지면은 죽을 영혼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일까요? 월급날. 노는 날이죠. 노는 날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재미도 없잖아요. 요즘은 크레딧 카드가 있으니까 월급 전에도 막 써버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오직 기다리는 거, 월급날 기다려요. 월급날. 그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날은 기쁜 거예요. 행복해. 한 달에 한 번만 행복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 근데 여러분, 주급 받으면, 주급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급, 이 남미에는 주급 주더라고요. 그러면 매주 기쁜 거예요. 매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뜰하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삶의 뜰하게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치 한꺼번에 구하라고 하지 않고 매일의 양식을 매일 구하라 그럽니다. 왜? 매일 기뻐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차는 멀리 떠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쓰는 스마트폰도 매일매일 충전 서킷에서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평강.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예수의 그 평안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감격하면서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만족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평안은 우리 가슴 속에 임하는 그 예수의 평안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